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아수라의 정이란 말 나옵니다. 인도 신화에 보면 인도 신화의 그 이대 신이 인드라 신하고 아수라 신이죠. 인드라 신은 힘, 파워의 신이고 아수라는 정의 신이었어요. 근데 아수라에게는 이쁜 딸이 있었는데 인드라 신이 힘이 있다 보니까 아수라의 딸, 사티라는 딸을 갖다가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로 삼았습니다. 근데 아수라 신은 이것이 옳지 않다, 정의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인드라 신에게 이제 싸움을 걸었죠. 옳지 않은 짓 했으니까 나의 정의를 받아라. 근데 역시 힘의 신이 이겼어요. 계속 이겼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신에 보면 그 인드라 신은 아수라 신의 딸 사티하고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다 돼 있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정의 신이 지면 안 된다 해요. 되겠죠? 잘 보십시오. 부모에 있어서는 자식이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상식을 초월한 그 상식 이하에서 세상의 법칙을 어그러뜨리고 그렇게 이렇게 관계를 한 것은 정의에서는 맞지 않아요. 시험 부모에 있어서는 눈 감아줄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내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받아주겠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받아주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드라 신이 사티아하고 애들 데리고 장인 어른이나 아수라 신한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죠. 근데 나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인드라 신이 나빠요. 잘못된 법을 가지고 이렇게 아수라의 딸을 갖고 왔으니까. 아수라는 이제 정의시니까 좋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불교에서는 아수라를 자리매김하는데 안 좋은 데 자리매김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상선, 위에 선에다가 인간, 천상, 아수라 세 개를 이제 상선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옥, 축생, 악귀를 갖다가 하악이라 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마의 세계에서 추방시켰거든요. 인드라 신이. 그러니까 이제 사학도라고 들어보셨죠? 사악취. 원래 지옥, 악귀, 축생이 삼학도인데 아수라까지 합쳐가지고 사학도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나쁜 세계로 이렇게 전락했겠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너무 정의를 부르짖어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의라고 해놓고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일반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아내가 열심히 절에 가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시어머니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의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그 정의를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남편이 어느 날은 이제 돈 많이 쓰고 또 술 많이 먹고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치 안 맞는 짓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러죠. 나는 열심히 정의대로 살아가는데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뭡니까? 죄를 묻습니다. 근데 그 정의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이가 나빠져요. 남편은 돈을 벌어요. 심해요. 인드라 신이죠. 그러면 남편이 뭘 하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절에 가서 기도한들 정의를 부르짖는들 상대를 이해하는 자비심이 없는데 네가 무슨 기도할 필요 있냐? 절에 가지 마! 그때부터 절에 못 가요.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절에 못 가거든요. 옛날에 어떤 신도도 그런 게 있었어요. 스님, 우리 남편이 절에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당신이 못하니까 그렇지. 남편이 왜 절에 못 가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못하죠. 그러면 절에 안 올 거니까. 제가 그랬어요. 혹시 남편이 싫어하는 일 하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옳은 일만 한다는 거야. 옳은 일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돈을 벌어 오시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물론 보살님은 집에서 가정일 하시겠죠. 내조를 쌓겠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다. 돈 벌라고 하면 밖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집에 와서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보살님이 집에 와서 편하게 쉬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겠냐 하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내들은 대부분 그래요. 보살님들은 절에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자기는 잘한다 생각해요. 근데 절에 와서는 연습이에요. 집에 가서는 실전입니다. 집에 가서 잘 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연습을 하는 건데 집에 가서 오히려 남편을 찌릅니다.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에 와서 편안히 쉬할 남편을 가지고 오히려 바늘방석을 만들어 오면 남편이 뭐 하겠습니까? 또 절에 가서 뭐 배워? 이럽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공부를 하면은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무집이 되라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당신이 나를 살려주는군요.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줘서 당신이 돈을 벌어와줘서 아니 당신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나의 존재가 이렇게 발휘되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고 오직 자기가 올바르게 정의로움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아집이 되죠. 그죠? 내가 한다 하면 아집이에요.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와서 보시한다. 그러면 아집이 돼버려요. 그러면 보시한 그런 공덕이 없어지죠. 오히려 보시가 마이너스 돼버려요. 업을 더 짓게 된다고. 그 공덕은 마이너스 공덕이 돼버립니다. 이런 이치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보면 지인은 괴로움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나니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했죠. 왜 기쁘고 슬프지 않겠어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감수작용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괴로움은 괴롭습니다. 근데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아요. 기쁜 것이 있습니다. 기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관계합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체험이 갖춰져 있어요. 아무리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갑니다. 자기 위험하면 피해요. 상대하고 관계합니다. 상대가 공격태세를 취하고 나에게 뭔가를 핍박을 해주면 그 사람은 그걸 받고 위험의식을 느끼고 자기 보호태세를 취합니다. 보호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운 사람은 오히려 더 자기를 정당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천하의 자기를 부정할 수, 말은 그렇지만 이런 논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없애는 건데 나를 없애면 결국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겠어요? 부처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 배운 것만 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세상에 배운 거 이전에 자기가 있단 말입니다. 부모가 날 낳아주기 이전. 그것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좋아요. 예. 부모가 날 낳아주기 이전은 공이거든요. 근데 거기 공이지만 작용을 하지 않는 공일 뿐이지 그것도 다시 인연이 되면 그 공에서 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개벽하기 이전의 자기라고 생각하면 아무 내용이 없거든.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원시시대 보세요. 공동체였습니다. 이 세상은 공동체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잘하라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느끼죠? 결국은 분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로 분별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분별은 자기의 잣대로 분별이 있어요. 좋고 나쁘다는 잣대가.
그게 옳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일단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분별을 해보라. 그러는 거죠. 상대의 입장에서 분별을 하면 상대는 또 상대가 살아온 어떤 체험에 의한 잣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는 상대의 잣대를 내려놓고 잽니다.